우리가 보는 이 말씀 좀 상당히 좀 어렵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심판을 한다고 했다가 또 심판을 또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 믿는 거가 나를 믿는 거라고 했다가 또 뒤에 보니까 또 다른 말을 하고 도대체 어떤 말인지 되게 궁금한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마지막 얘기,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얘기예요. 이 이후에는 이 제자들 발 씻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 잡혀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여러 이야기의 최종적인 엑기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 중에 이슬람과 이 기독교 간에 화해를 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의 조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라라고 믿는 그 신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혹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를 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무슬림하고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기보다는 어차피 같은 뿌리인데 화해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서로를 좀 이해하면서 공존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얘기죠. 이런 건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알라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일까 했었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 알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예전에 아랍 사람들이 섬기던 부족신이었어요. 이제 그 개념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이 전체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뿌리와 아랍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알라의 뿌리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문제인데요. 과연 그렇게 해서 설사 양보를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양보를 했다 쳐도 그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전혀 생판 차이가 나죠.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독교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의 중국식 발음이 지두저고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앞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붙입니까? 예수를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무하마드조차도 무하마드를 신의 대리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무하메드를 신앙하고 믿지는 않아요. 무하메드가 이 무슨 동굴에서 받은 무슨 꾸란이라는 그 책을 그들이 이제 신앙을 할 뿐이지 그들은 알라를 믿는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이며.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길이다 라고 했어요. 생명이다, 생명수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뿌리를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다. 난 심판을 하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건데요. 우리가 모두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모두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되는 존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하러 왔다면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일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함께 4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것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오르게 되죠. 그 심판대에 올라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의 말을 믿고 예수가 구주임을 따르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던 44절부터 50절 말씀을 다 읽어보면 결국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또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인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집 마지막 날에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이 말 끝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제자들을 따로 챙기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따로 챙기신 그 자리에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고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일에, 세상의 마음에 뺏겨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점점 잃어가는 것은 결국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최종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수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인데,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있겠다. 교회 생활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교회 문화에 젖어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서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언제 결국은 티가 나냐면요, 죽기 직전이에요. 제가 임종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물론 죽음은 두렵죠. 뭐냐면 그 후의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래도 당장 그 죽음 앞에 설 때 아마 떳떳하거나 굉장히 담대한 사람은 몇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분은 결국 나중에 그 죽음의 끝자락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요. 예. 심지어는 신앙이 없어졌던 분인데 병상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평안히 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 저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고 평생을 사는 건데, 그죠? 저 신앙이 필요한 건데, 저 종이 한 장과 같은 저 신앙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가늠하는 건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면요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예. 고생할 건 좀 겁나죠. 죽음은 안 겁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게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하루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